전 세계 그 방송 시청률 역사상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뭐 두말할 것 없이 슈퍼볼 결승전 게임입니다. 우린 좀 낯설죠. 둥그런 공을 가지고 하는 이제 미식 축구인데요. 무려 결승전을 여러분 전 세계 1억 인구가 본답니다. 우린 참 낯설죠. 자, 근데 이 기록이 한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9년 1월 20일 바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 되었던 버락 오바마 취임 연설 때에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무려 몇 명이 전 세계가 시청했냐면 10억 명이 여러분 이 연설 10분짜리밖에 안 되는 10분도 안 될 거예요. 연설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죠. 근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이 짧은 10분짜리 연설을 왜 이렇게 10억이란 인구가 다 이렇게 주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미국이란 나라가 가진 힘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만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설 속에 사실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큰 방향을 소개하잖아요. 소위 뭐라 그러죠? 청사진을 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청사진을 듣고 각 나라들은 기업들은 대비하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을 초관심으로 주목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래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야 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제자들은 초미의 관심으로 눈과 귀는 예수님의 입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자, 18절에 그 청사진을 제시하기 앞서 주님이 자신의 그 권세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따라 하실래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니? 자기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요 굉장히 흥분하고 정말 신이 났을 거예요. 왜 그랬죠?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뭘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방 로마 왕들의 이 폭정, 이 악한 권세에 너무 시달려 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 권세가 여러분 증명되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말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망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시리를 생각하니 제자들은 정말 신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뭐죠?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가, 소위 방향을 설명했다면 이제 방법, 어떻게 하실까의 방법을 들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렵게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내용은 왠지 매우 단조롭고 심지어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희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내용이냐고요? 자, 19절 20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은혜가 되는데 그 앞에가 문제예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고 가르치고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끝인가 보니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때까지. 이게 지금 바로 주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전략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지키는데 수준이요, 순종하는 지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을 기대했을 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한 방에 했던 거, 오병이어 이런 거요. 막 8,000명 5,000명 막 밥 먹고 막 환호하고 이런 거 좀 제자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 이 권세 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나사로 살리는, 죽은 자 살리는 거. 이때도 뭐 공직에 있는,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니면 산에서 하셨던 산상수훈처럼 탁월한 설교 능력을 주시든지 뭐 좀 이런 걸 주셔야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노예요. 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기초적인 단순한 행동을 요구하세요. 가서 만나고 말씀을 들려주고 지키게 하고 세례 주고 순종하게 만들고 제자가 될 때까지.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살라는 거예요. 한 영혼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우리 1:1 사역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밥 안 해본 사람은요 밥하는 거 뭐 쉽지 이래요. 농사 안 져본 사람은요 그 농사 뭐 햇빛 나고 물 주면 잘하는 거겠지 이래요. 안 해봤으니까. 자, 이거 1:1로 안 해본 사람은요 이거 몰라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 한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1:1 눈물 뿌려 중보기 되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이렇게 아주 고된 방향만 정해주고요, 또 꿈은 또 야무지세요. 모든 족속에게 하라는 거예요. 꿈은 야무지세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따라 하실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 지금 어느 세월에 땅끝까지 하냐고. 신월동도 하기 힘든데, 아니 뭐 우리 집도 하기 힘든데 그것도 뭐 시간이나 많이 주세요?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제가 거기 제자 중 하나라면 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다 알겠는데요, 지금 모든 족속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아세요 예수님? 저는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1:1 이거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나님 나라 되냐고요. 이랬을 거예요. 또 주님, 요즘 성도 잘 모르셔서 이 말씀하셔요 주님. 저는 그럴 거예요. 요즘 주님 일주일에 하루 이상 교인들 안 오는 거 주님 모르세요? 그때랑 다르다고요 예수님. 저는 이럴 거예요. 그때 베드로 이제는 없어요 주님. 뭐 바닷가 만날 수 있고 그냥 길 가다가 모여가면 다 모이고 밥도 굶으면서 설교 들으러오고. 주님 이제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주님 진짜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요즘은요 제가 알려드리는데 1:1 싫어해요 성도들. 다대일 좋아하지. 주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초신자 딱 갖다 놓고 정철아 3년 만에 장로 만들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어렵게 들린다고요. 더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단실 빠른 결과물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획기적이고 효율성을 따지는 이 대량 생산 시대에 이 주님의 방법은요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몇 년도인가 세 가족도 교회 나온 지 2, 3년 되신 분들을 조사했는데요, 당신이 교회를 옮긴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어요. 최대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일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러분 샘물결 교회 왜 나오세요? 난 여러분 다 알거든요. 안 나오면 빠진 거 다 보이거든요. 굉장히 성가신 교회예요. 대형 교회는요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 방법이 가당키나 해요. 그런데요 성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덜 매력적인 방법을 제시해 놓고 천국 가신 걸까요? 저는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들어보실래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첫째로, 정말 넘어지지 않는 참된 믿음은요, 대량 생산되지 않아요. 진짜 한 영혼은요, 진짜 한 생명은요, 이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이런 식으로밖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건요, 초대교회가 증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무슨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성경 공부가 개발되어 있어요? 교재가 좋아요? 성경 공부 장소가 우리처럼 센터 장소가 막 이렇게 있기나 하나요? 심지어 성경책이나 있기나 해요? 성경책도 없는 거예요. 사도가 예수님 말씀 기억나는 거 더듬더듬 암송해서 가르치는 정도예요. 그런데도요, 보세요. 사도들이요, 그렇게 오손도손 옹기종기 모여서 1년, 2년, 3년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요, 더디지만 하나하나 자라가는데요, 이들이 정말 순도 100% 제자였다는 증거가 뭐죠? 핍박이 피비린내처럼 일어날 때 다 순교하고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실력은요, 선수는요, 시합을 뛰어봐야 실력이 나오는 것, 학생은요, 시험을 쳐봐야 실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 요리사는 요리를 해봐야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이 순도 100% 신앙이 이 1대1 한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통하여서 실제 제자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자, 이거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 교회 보시죠. 자, 오늘날 교회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한국 교회 인구,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물밀듯이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120명 이상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1, 2부 예배 드릴 때에 보세요. 여기에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말씀 제 설교가 들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무슨 말이지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세례도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막 순교까지 나갈 태세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저 성도로서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멤버로 살아간다고요. 에이, 세례 받았으면 됐지, 목사님 더 요구하지 마세요. 저 그럼 교회 떠날 거예요. 봉사 1인 1사역, 아우,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위험해요. 저한테 그 말씀은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지만 결과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너랑 나랑 차이가 뭐야? 믿는 자가 차이가 뭐야? 우리 이런 얘기 들어요. 제자가 없다고요. 예수님 꽃 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세상 나가면은 그저 싹 돌변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물밀듯이 성도가 들어왔지만 이 예수님의 요청,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키운 이 과정이 없으면 교인인지 몰라도 성도 아니에요. 세례교인인지 몰라도 제자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죠. 나는 어떤 단계입니까? 겨우 교회 나오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말씀 정도는 듣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책임 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걸로 책임 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걸로 책임 다 하기 원하세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제자 삼는 데까지 나가기 원하신다고요. 자,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왜 주님의 이 승천하시기 이런 제자 삼으라는 한 영혼 곁에 서서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이 한 사람을 키우는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첫째로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 저도 기억나요. 1960년도, 70년도, 제가 이제 70년도 말부터 이렇게 80년대 생활할 때에 그때 한국교회 전 기억나는 게 뭐 한국교회 600만을 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생각나요. 그리고 뭐 복음을 성도들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정말 주님 응답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응답하시고 성도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목회자가 간과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다 된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뭐 상관없는 거예요. 매주 찾아오니까. 근데 제자 만드는 데는 도외시했어요. 그리고 막 교회가 크니까 이런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폄하는 아닙니다, 막 강사로 불려다니고 막 여기저기 집회 다니고, 자기 성도 죽는 건 모르고, 자기 성도 그냥 어린아이 신앙인지는 모르고 속는 거예요. 성도 많이 모이니까 속는 거라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빨리 눈을 뜬 편이었어요. 아주 정말 한번 큰 사고를 쳤거든요. 청년들 막 세워지고 모여지니까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웬걸요? 그냥 빠빠이 하고 교회 떠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퍽퍽 쓰러지고요.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거는 이단들 앞에요, 쑥쑥 넘어져요. 그냥 이단들 앞에. 아이, 저 정도는 이겨내겠지. 근데 그 고난 앞에 그냥 퍽퍽 쓰러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지금 시작한 것처럼 중보기도 학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 교회지만 말씀 가르칠 때 제가 그때에 6년인가 7년 동창회 목사 모임 하나도 안 나갔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바쁘니까. 근데 제 선배가 그래요. 야, 정철아, 너는 교회 처박혀서 뭐하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형은 밖에 처박혀서 뭐하요? 그랬어요. 난 나갈 시간이 없던데요. 저녁마다 제자 훈련하는데 어딜 나가요?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는데 어딜 나가냐고요. 심지어는요, 저 막 유학 갔다는 소문 나고 죽었다는 소문도 나고요. 별 소문 다 났어요. 뭐 교회 처박혀서 뭐 하냐고요?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로 목회자의 책임이 있어요. 둘째로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70년대 우리 교회 메시지가 대부분 그거였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이 땅에 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 정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들 정말 나라가 복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 다 복 받았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 받고 나니까 이제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복 받는 게. 말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딱 복 받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남는 게 종교 생활이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주님 잘 선택하셨다. 역시 주님이시다. 주님은요, 교회를 너무 잘 아세요. 교회가 영혼을 신경 쓰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영혼 집중 안 하면요, 막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은요, 영혼도 너무 잘 아세요. 따라 하실래요? 영혼은 대량 생산되지 않는다. 영혼은요, 절대 대량 생산되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아요. 눈물로 중보기도에 한 사람이 켜 살아납니다. 그것도 막 살아나나요? 숱한 시행착오 있죠.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중보기도 해본 사람만 알아요.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퍽 쓰러지고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퍽 쓰러지고요. 그러나 살아날 때 그 희열, 내 기도가 말이죠, 한 주 동안 나가 기도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응답됐는데 나는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 응답들이 될 때마다 그 희열이요, 그 전율이 나요. 전율이 흐른다고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탁은요,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울타리 사역은요, 참 시행착오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제자들, 성도들 키울 때, 섬길 때 보면 와, 막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기나 해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납니다. 어쩔 때 또 막 성도님 한 분은 목사님, 이게 기도의 맛이군요, 이게 기도군요 하다가 어느 날은요, 기도 그거 왜 해요? 막 심장이 멎을 것 같다. 그때는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군요. 어느 날은요,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목사님. 화살 한 100개 맞는 것 같아요. 화살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의 말이 떠올라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구나. 영혼은 대량 생산되지 않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으켜 놓으면 자빠지고, 섰는데 자빠지고, 눕고, 하지만 그 곁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도종환의 시가 떠올랐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의 시. 주일 아침에 시 한 편 듣고 가는 거 괜찮으시죠? 예, 아무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멋지게 한번 낭독해봐.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저는 저 보면서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목사인 나도 저 시 쓰고 싶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성도가 어디 있냐고요?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주님이 이 사역을 맡기셨는지. 성도는 울테가리가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의심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고요. 제가 자라면서요, 저를 잡아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아요. 한 사람은 제 중학교 2학년의 과학 선생님입니다. 이름도 생각나요. 김미정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저는요, 중2학교 2학년 봄까지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차게 뛰어놀고 축구하고 놀아야 될 그 나이에 벤치에 앉아서 죽음을 생각하고요, 막 그렇게 눈물로 살았던 때입니다. 그때 그 벤치에 우리 김미정 선생님이 제 벤치 곁으로 온 날은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물론 접근은 좀 이상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철아, 나는 말이야 너를 좋아해. 그리고 심지어 너를 사위 삼고 싶어.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얼굴을 볼 때 딸이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싹 기대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맙잖아요. 나를 사위 삼고 싶다니. 어쨌든 고맙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도 그때 제가 얼마나 여러분 다쳐 있는지요, 거기도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정철아, 근데 그거 아냐? 너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던데. 네, 그랬어요. 근데 말이야, 너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한 거예요. 남의 자식한테 이런 말 하면 돼요? 저도 귀한 자식인데. 근데 그 첫마디였어요. 정철아, 너 그렇게 이렇게 형편없이 살면 안 돼. 저는 사실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 공부 잘할 나이야. 너 보니까 총명한 애야. 거기에 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그날 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제가 별 대답 못하고 선생님은 교정을 떠나셨어요. 근데요, 저는 그날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제 마음이 터치되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붙잡는 걸 경험했어요. 저를 지지해 주는 걸 경험했다고요. 제가 만난 울타리였어요. 제 영혼의 울타리. 두 번째 제 울타리 소개할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냐? 새벽기도 나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도 들리고 너 기도도 들리고 우리 기도도 들리고 다 들려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듣다 보면요, 저를 위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건 뭐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하고 싶으면 있으면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저희 삼남매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또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떠나게 해달라고. 저 지금 떠난다 한 적도 없는데 벌써 그렇게 걱정되시나 봐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목사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더군요. 누군가. 그날도 제가 느꼈어요. 울타리를 느꼈다고요. 목사만 성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의도가 정말 이 전략이 적실하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흔들리는 A 성도가 있는데 언제 주일까지 기다려요? 주일을 만나서 설교 듣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흩어진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언제 주일을 기다리나? 하나, 여러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같이 사니까 동네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전략은요, 썬데이 사역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사역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주일 중심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전략은요, 가라. 월, 화, 수, 목, 금, 토. 방황하는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곁에 사니까. 또 생각해 보자고요. 방황하는 성도는 일단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략은 건물 중심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에브리웨어 중 사역이에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놀라운 거죠. 또 생각해 보자고요. 방황하는 성도가 교회 많으면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만나냐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실 수 있어요. 이게 1대1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원맨 사역이 아니라 에브리바디 사역이에요. 누구나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좋은 시설, 탁월한 설교자, 재정이 많은 거 다 맞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태복음 28장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의 울타리를 가진 교회. 누가 넘어진 걸 보면 가서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해주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누군가 마태복음 28장의 사역을 해준 거예요. 내가 낙심했을 때, 넘어졌을 때. 아마 오늘 누가 그러시겠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물교회 이런 울타리 사역 마태복음 28장은 실현되고 있습니까?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뭐요? 하고 묻는다면 샘터입니다. 샘터. 오늘 개강하는 샘터입니다. 이 샘터가 아주 신비한 마태복음 28장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죠. 여기에 교제가 있죠. 저는 여러분하고 주일을 만나지만 샘터는요, 막 주중에 막 이런저런 얘기, 미용실 어디가 오늘은 싸게 해준대, 팜 약 잘해준대, 약 좋은 거 쓴대, 이 얘기만 하나요? 기도도 해주고요. 여러분의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에브리바디 모두가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샘터의 신비예요. 우리 한 남성도분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자기는 샘터 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샘터 가 보니까 너무 좋은 매너 있는 남편들이, 이게 바로 샘터의 위력이에요. 아무리 부부싸움 해봐야 소용없어요. 괜찮은 남편 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무례했구나, 내 배우자에게 함부로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자녀가 사춘기인데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샘터가 대화해 보니까 아, 저 방법을 쓰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교육에 대한 힌트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샘터가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기서도 구원도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도 있고요, 상호학습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요, 서로 격려도 있고요, 울고 웃고요. 저는 지금 잊지 못하는 샘터가 하나 있어요. 이 우기는 아니고요. 제가 있던 교회는요, 목사들이 의무적으로 샘터를 방문해야 돼요. 저희도 이제 할 텐데. 그래서 방문해서 샘터가 지기가 잘하고 있는지 뭐 기타 등등을 살피는데, 그날은 제가 원래 가기로 한 샘터가 아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2년 만에 이번에 샘터 모임이 나오니 목사님 꼭 거기를 먼저 방문해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좀 반칙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모임에 갔죠. 남자분이 한 10명이 모였더군요. 이미 제가 누구라고 소개 안 해도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마에 이미 써 있어요. 나는 아내 때문에 왔어. 굳은 표정이.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이렇게 써 있더군요. 이미 이마에. 저도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샘터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유, 가는 날이 무슨 날이라 그러죠. 이게 웬일이랍니까? 그날따라 그날 목자, 그다음 목자가 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좀 그날 근사하게 좀 샘터 모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막 속이 타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죄송한 편입니다. 그날은 막 쓸데없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부도난 이야기 시작부터 놀러간 이야기, 그리고 뭐 첫사랑 이야기 막 좀 불편해요. 제가 막 사기당한 이야기, 대한민국에 사기 한 번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지루한 이야기,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걸 왜 또 들어요. 그걸 막 이야기 했는데 제가 막 어느 정도인가 얼굴이 막 당황한 거예요. 제가 진짜 노려봤어요. 진짜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근데요, 얼마나 재밌게 설명하든지 진짜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걸 얘기하시려나 하는데, 또 언제 말씀 보면 언제 중보기도 안 하는데 시간 다 가고요. 희한하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주기도문이 떠오르는 게 신기해요. 그게 그냥 밥 먹고 갈 줄 알았지. 제가요 그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좀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도 끝나고 자, 돌아가면서 오늘 모임이 어땠는지를 한번 발표시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샘터 가서 마치 끝나고 발표시키거든 되게 안 좋았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왜 했냐면은 그 세 가족이 이분을 통해서 좀 쓴소리 들으라고.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이 표정이요,
아휴, 내가 다시는 오나는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서 막 한 사람씩 얘기하는데 저그들은 좋지. 너무 좋았어요. 최고였어. 내가 좋긴 뭐가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새가족 차례가 온 거예요. 제가 딱 눈 감고, 그래 독화살 하나만 날려라. 독화살 하나. 그래, 이게 뭐냐고,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 뭔 차이가 있냐고, 이런 모임에 내가 왜 하냐 이렇게 하고, 그래 오늘은 난 안 말린다, 나 그러게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회사에서 긴장하고 업무에 시달리고 맨날 업무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주님 이게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의심 많은 목사입니까? 그 다음날 권사님께 전했더니만, 목사님 내 남편 너무 좋아한다는, 그러면서 이런 모임을 일주일에 2번 해야지 왜 한 번 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요 제가 가진 소그룹 이론을 다 허물어뜨렸어요. 근데 물론 이 예화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 성경도 읽지 말고 무조건 주기도만 하면 된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람은 외롭다, 주님이 옳다, 이야기하고 싶구나, 외롭구나, 우리는 옳고 그름이죠. 내 시시한 얘기를 누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울타리가 필요하구나. 저는 그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태복음 28장 있습니다. 제가 이름 안 밝히겠으면 저는 종종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늘 안 나오고 있는 누구 만나러 갑니다. 그분 바쁘신 분이거든요. 저는 고마워요. 사실 그 목사가 다 신방 가야 될 집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매장도 가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8장인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 대상자 삼고 있는 어느 빵집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또 젊은 분들, 목사님 제가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물들기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과정을 모르면 제가 이럴 거예요. 내 설교 때문에 성도도 찾아오는구나 이랬을 거예요. 천만에요. 구석구석 월, 화, 수, 목, 금, 토 마태복음 28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영원히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숙제는요, 저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마태복음 28장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진실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울타리가 있습니까? 자, 부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영적 울타리입니까?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진짜 우리 샘터는 울타리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십시다. 울고 웃고 사람을 살리고 성장하는 사람 하지 않는 그 한 가정 때문에 아유 저 사람은 우리 집 왜 왔대? 이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주는 진짜 울타리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이 있냐고요. 소그룹의 형태가 아니라 진짜 소그룹이 있냐고요. 세 번째 숙제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배경이 있든지 차별 없이, 그렇죠? 누구든지 이 교회만 오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샘터를 통하여서. 오늘 샘터가 개강합니다. 혹시 샘터에 포함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요, 꼭 나가십시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꼭 나가십시오. 절대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 예배 드리는 걸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샘터 속에서 이 마태복음 28장을 경험하면요, 그 속에 놀라운 만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내가 성장시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만남들이 있다고요. 그 만남들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만남들은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축복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이번 2020년도 새로운 샘터지기도 세워주시고요, 이번 샘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창세 마태복음 28장이 우리 샘터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를 텐데요,
오늘 제가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샘터 찬양 328장인데요 이 가사가 좋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이 만남들을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 만남들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도 생기고요,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요, 우린 정말 주 안에서 하나라는 고백이 나오죠. 자,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나에게 그동안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만남들을 감사하시고 이번에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시고 2020년도에도 하나님 우리 샘터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혼의 회복이 있게 달라고 찬송하시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가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를 주님이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함께 성장하고요,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기다림과 기도.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십시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돌봐주었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샘터지기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권사님들 다 떠올리시죠. 감사 기도하시고요, 또 결단 기도할 때에 주님, 나도 이 마태복음 28장의 공식에 따라 가서 제자를 삼고 지켜 순종하게 만든 여기까지 한 영혼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나는 샘터 식구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세상 세속적인 관점 말고요, 어떤 사람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주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샘터 되겠습니다. 그런 자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